말씀의 제목은 돌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거듭남에 대해서 두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한 타임이 남아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PPT가 없어서 아무래도 말씀 나누기가 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돌파에 대한 부분인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돌파가 없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돌파가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잘 풀어줘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정말로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돌파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낙담과 절망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오기도 전에 미리 또 겁먹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왜 우리 인생이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의 주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눠서 아마 이제 참석하시면 들은 분도 계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보셨을 텐데 이 말씀을 먼저 간단히 나누면서 돌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행복한 부르심.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냐면 병들었고 가난했고 또 먹을 것이 없었고 친구관계가 엉망이었고 가족관계 엉망이었고 사는 것 같지 않은 한마디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어 시작하는데 아낌없이 부어주고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 만큼 정말 그렇게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떠넘겨 주시면서 자신은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피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갈 길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도 먹을 것이 없었고 병든 것을 고침받으려고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곳이 없었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살림살이하기가 빠듯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업신당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먹을 것도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보호받지 못했던 그 큰 은혜를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껴주시는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아껴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나를 알아봐주는 여자가 없는데 누구도 나를 눈여겨봐주는 여자가 없는데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없는데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저였거든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시원찮은데 그런데
나를 따라서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주시고 저와 함께 살아갑시다. 그런데 얼마나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없이 여기는데,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랐습니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의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나눠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사랑의 고백을 듣고 아낌없이 준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를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뭐냐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고통스러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받을 때는 좋았는데, 주님이 구원하실 때는 좋았는데, 주님이 건강하실 때는 좋았는데, 주님이 맡김없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 하신 말씀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버리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아니,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있어야 되지 않는 건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간단 말인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그때 사람들은 고통스러움을 갖기 시작했고 깊은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충격스러운 그 말이 뭐냐면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하라는 것까지 부족해서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까지 부족해서 이제는 한다는 말씀이 와서 죽으라고? 그 왜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 주님이 와서 죽으라 그 말을 듣네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고 해놓고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와라. 그리고 네가 와서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공급함을 받고 나의 허비진 것들이 치워지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모든 무리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을 정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를 뿔뿔이 떠나갔습니다. 받을 때는 좋았습니다. 사랑받을 때는 좋았습니다. 치유받을 때는 좋았습니다. 축사받을 때는 좋았습니다. 예언받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몫을 바치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도 좋았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 아니, 나를 사랑하는데 못 받을 게 뭐가 있고 먹을 거 준다는데 못 받을 게 뭐가 있고 병 고쳐 준다는데 그거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고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다 주신다는데 못 받을 이유가 그거 받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를 이제는 부인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을 만큼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줄 만큼 내가 다 공급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감춰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다 낱낱이 알려주고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줄 거니 너희들이 주니까
그런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와서 죽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다 꿀뻔 받을 땐 좋았어요. 고침 받을 땐 좋았어요. 배부를 땐 좋았습니다. 등에 따실 땐 좋았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맡겼던 걸 뚫렸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라. 그리고 날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할 때는 이건 정말 충격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죽고 이러라고 하니 이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행여라도 또 뭐 받을 것이 있을까 보다 있진 않을까 해서 서성거리면서 있을 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사랑도 아낌없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를 버리고 내가 죽고 그랬을 때에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될 텐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받을 거는 다 받는데 부인하지는 못하고 죽지는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그렇게 했다 보니까 진짜 100% 해결이 온전한 삶이 온전한 그 돌파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텐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 용서함 받고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랑 받고 주님 앞에 필요한 거 공급받은 거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그 이상 그 너머에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너희들이 얻으려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고 쫓을 때에 더 큰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지금의 구원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스해진 것으로만 우리의 구원으로 끝내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더 큰 구원을 우리 얻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바울처럼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돌파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성령의 그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로 살 때는 여자로 살 때는 그리고 남편을 살 때하고 아내를 살 때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를 살 때는 나를 헌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아내만을 위해서 살 때에 연합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행할 때에 남편과의 연합이 일어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남자로서의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로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어느 정도의 사랑은 되어져서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았지만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그 사랑을 나누려면 더 높은 차원의 그 구원함을 받으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남들이 나누지 못하는 그 놀라운 차원 높은 그 사랑이 부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모르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서 왜 나보다 더 잘 살지? 왜 나보다 그 부관계가 좋지? 왜 나보다 행복하다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도 사실 사랑을 나눌 때
정말로 애틋한 그 사랑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인고 부부라고 말하나요? 인고 부부와 같은 그런 사랑을 그들이 나누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나보다도 사실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데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예수를 모르고 저들이 누리는 그 행복보다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저들보다 예수를 믿고 누려야 될 그 행복이 우리에게 더 크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그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압니다. 이제 우리 예수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팔짱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어떨 때 받을 것이면 받고 그제 받았으니 다시 뒤로 물러나고 그렇게 우리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 돌판 인생을 살게 되고 진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되고 이젠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성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영화의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재정적인 돌파든 사업의 돌파든 건강의 돌파든 다양한 문제 그런 돌파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말씀이 다소 길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게 부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돌아오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명함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하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얼굴보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이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있는 요한의 마리아를 불러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에 있던 이곳에 내려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가 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로 오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빈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비나며 불나고 가셨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너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소를 배우고 있는 자가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 11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파가 왜 안 되는가? 돌파가 왜 안 되는가? 첫째는 완전히 냄새가 날 만큼 썩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냄새가 날 만큼 내가 썩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나사로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의 이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았습니다. 나사로와 이 두 여동생은 예수님의 절친이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베델 오실 때마다 자주 들으셨고 거절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들은 나의 친구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을 사랑을 많이 하시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도 부모님이 없이 홀로 두 여동생을 간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동생 중에 하나였던 누구예요? 2절 말씀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 여동생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동안 모았던 기름을 부었어요. 향유를 부어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줄 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이 참으로 컸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역시도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은 대로 산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두 동생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가지고 천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내 나사로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사랑하는 친구된 나사로가 이러고 있다니 하고 예수님께서 단걸음에
신발도 신지 않고 단걸음에 달려오셔서 그 병을 고쳐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는 엉뚱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면 온다 말도 하고 안 오면 안 온다 말도 하지 않고 다른 말이 아닌 사전에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오셔야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라며,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며.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오시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틀을 더 유예버리십니다. 그럼 이틀을 유예버리게 되면 그 사이에 나사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그 소문을 들으시고 그것을 전달 받으시고 왜 단걸음에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죽을 때에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그때에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 몸이 아파요. 고통스럽게 이럴 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셔요. 이 문제 가운데 돌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이 있더라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까지 내가 죽어질 때까지 죽어져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돌파를 간절히 원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있어요.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냄새가 날 만큼 내가 죽어질 때에 그때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살아가는 나사로가 있지만은 그런 예수님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들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무리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신을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냄새 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냄새 날 때까지 내가 죽어져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가 막혀져 있었던 그 돌문이 열려져야 돼. 나사로가 죽어서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돌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죽음까지 당했는데 또 목까지 자기의 죽은 몸이 나가지 못하도록 돌문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어서도 못 나가지만 돌로 막혀져 있어서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돌문을 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썩은 냄새가 나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잔해까지 다 치워져서 그 몸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그때 하시고 그때서야 내가 이제 유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오시는 겁니다. 왔어요. 오셨는데 그때 보니까 나사로의 죽은 시체를 막고 있는 돌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돌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마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의 몸에서 죽은 냄새가 나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린 그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나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맡겨졌던 그 돌문을 그때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맡겨져 있는 태산이 있고 맡겨져 있는 질문이 있고 맡겨져 있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내가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치워줘야만이 그때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집에서 서성거렸다가 잠시 은혜 받고 떠나가고 잠시 먹을 거 먹고 배부르고 떠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의 인생에 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 돌파가 정말 일어나려고 하면 높은 차원의 그런 구원과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뭐예요? 너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믿음의 선포가 돌파를 일으키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고 나는 부인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요. 나의 비전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예수는 너부터 죽으라는 거예요. 너부터 죽고 너부터 썩은 냄새 나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 영광이 그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사렛의 가정 가운데 지금 칭의의 구원 이루어지는 거 사랑을 듬뿍 받는 거 먹을 것을 많이 가져지게 되는 거 재정적인 것을 많이 갖게 되는 거 오늘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야. 이제는 너희가 재정 앞에서 죽고 질병 앞에서 죽고 문제 앞에서 죽고 너 자신을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가 어떨 때 나올까요? 간절한 그 호소가 어떨 때는 내가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간절한 호소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호소가 호소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에 허덕일 때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죽음과 그 고통과 나를 부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말이 진짜 간절한 거예요. 그때 나오는 그 말이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는 그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돌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 돌문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 지경이 되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그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부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그런 더 높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구원이 그 나사로에게 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동 묶인 채 그가 뭐예요? 뻥충 한 말 져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손빠져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떠요. 숨을 쉬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게 해요.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돼요. 그때 썩었던 것이 깨끗해지게 됐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고 움직이지 못했던 그 몸이 묶였던 그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유롭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흉내내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진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죽고 진짜 내가 부인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런 새로운 돌파들이 새로운 그 큰 구원이 새로운 사랑과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그때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돌파가 왜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돌파를 원하지만 그걸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한 아직까지 내가 나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돌파가 이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돌파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 내가 끊을 때 그런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살아간다고 하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는 잘 안 풀어지지? 왜 나에게는 자꾸 문제가 더 오게 되지? 하나를 해결하겠으면 왜 또 다른 문제가 내게 또 찾아오지? 그럼 그때 내가 또 염려하고 내 근심해야 되지?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받고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팔자 타령하고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할 때 친구관계가 좋아지게 돼요. 내가 죽어질 때에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질 때 예수의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닫혔던 그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돌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버리지 못하고 보면서 이거는 끊지 못하면서 내가 아직 죽어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리고 뭔가를 또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더 높은 구원을 얻으려면 더 높은 천의 그 사랑을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부인을 하고 따라야 되고 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진 돌파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돌파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 돌파는 인생에 되기 위해서 예배를 성수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를 생활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나눠주는 그러한 돌파를 그런 걸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